성경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십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지나칠 정도로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대망상이 스스로를 곤경으로 몰아넣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야고보 목사님은 이제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인생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그리고는 곧 이어서 답변을 스스로 하는데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해요. 뭐가요? 인생이. 안개 같은 인생, 안개 인생 이런 제목을 그래서 붙였습니다. 여러분 안개 보셨죠? 안개 어떻습니까? 엊그제도 보니까 이 비가 많이 내리니까 이 일대 안개가 자욱하게 내리더라고요. 교회 새벽 예배, 새벽 기도를 이제 참석하려고 이렇게 집에서 차를 몰고 오다 보면은 그 안개가 자주 발생을 해요. 주남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습기가 높아서 어떤 때 보면 안개가 자욱한데 불과 몇 미터 앞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럴 때는 겁이 나요. 왜냐하면 이제 빨리 시간 안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빨리 차를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막 속도를 내다 갑작스럽게 코앞에서 큰 트럭이라도 딱 나타나면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긴장을 바짝 해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빽빽하던 그 안개가요.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뜨거운 햇빛이 딱 내려쬐면 언제 그랬느냐 싶게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맑고 깨끗한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바로 안개 같다 말씀하고 있어요. 안개 같다. 오늘 말씀에 여기 보면은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잠깐 보이다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안개 인생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안개 인생, 바로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인생은 아주 짧고 쉽게 끝난다 이런 말이에요. 안개가 잠깐 나타났다가 햇빛이 쬐면 다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계속된다고 생각을 하죠.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요. 그 다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년 이맘때 내가 여전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달에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거야. 전혀 그렇게 못하리라는 생각을 1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일은 내 영역 밖이라는 거예요. 내일도 내 거라고 생각하시죠? 내년도 내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내일은 내 영역 밖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일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면 넌 됐어, 그만 끝이야. 그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린다는 생각을 불과 2년 전에는 누가 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한 분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말이에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일상을 빼앗아가고 정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때 나름대로 사업 계획도 하고 또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또 어떤 분은 내년 초에는 유럽을 여행해야지, 어디를 여행해야지, 여행 계획도 다 세우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아마 그 계획을 세웠는데 곤란해졌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비행기 표가 있어도요, 갈 수가 없어요. 계획을 세우고 투자도 하고 돈도 빌려가지고 막 투자도 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금 이대로만 이 속도로 가면은 금방 떼돈을 벌고 아주 잘 나가게 되고 이런 계획 속에 다 했는데 이게 다 틀어지잖아요. 오히려 그런 계획이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계세요. 그분의 뜻이 절대적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전에는 내가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면 하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주도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하라고 하면 하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이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주도권을 내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쥐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도 찾고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주여 다 하는데 내 삶의 자리만 돌아가면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주인이 돼서 내 혼자 다 계획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내 마음대로 돼야지 직성이 풀리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왜 그러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위대한 인물들을 향한 큰 계획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주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나를 향한 계획이 성경 속의 나타난 인물을 향한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에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나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요셉의 인생처럼 또는 다니엘의 인생처럼 아주 존귀하고 위대하게 가치 있고 복되게 쓰시고자 계획을 품으시고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도권을 내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계획은 아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멋진 계획을 가지고 다가오시지만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계획은 펑크가 나고 마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고집을 부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다가오셨는데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이게 더 좋습니다, 난 이렇게 살다가 죽으렵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자꾸 하나님과 이 갈등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그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가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에스더처럼 또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처럼 또는 이 루디아, 이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여러분의 삶을 들어서 존귀하게 쓰시려고 찾아오실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다가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되냐?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꾸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계획이 더 좋다고, 내 생각이 더 좋다고,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켜버리고 내가 고집을 부리니까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우리가 깨닫고 내려놓으면, 그걸 깨달으면 내 인생은 안개에 불과한데 이 안개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붙잡으신다면 나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도권을 내드려야 돼요. 그 내 계획 속에 그분을 초대하고 그분의 계획을 잘 듣고 그 계획에 나를 맞춰가야 돼요. 그럴 때 나의 인생이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도권을 이양하면은 자신이 하나님 역할을 하지 않게 돼요. 근데 이 안개에 불과한 인생인데 그게 얼마나 오래가고 영원하다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3절에 등장하는 사업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지런히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어떤 도둑질이나 강도짓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실하게 사업을 해서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이익을 남기고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 그게 뭐가 문제일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훌륭한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웠어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는요, 그의 계획 어느 곳에도 어느 구석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아요.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계획을 세우며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계획을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혼자서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그렇게 밀어붙입니까? 사업도, 가정도, 나의 진로도, 은퇴 설계도, 나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 다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그 가운데도 그 보좌에, 왕자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여러분 그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명령하는 것에 순종하는 신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내 마음에 모시긴 했지만 골방에다가 가두어버리고 그 마음 보좌에는 내가 앉아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가 내 힘으로 하다 안 되면,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서야 주님 도와주세요. 내 사업도 도와주시고 내 건강도 도와주시고 내 가정 애들도 속썩이고 문제 사고 치는데 좀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때 가서 주님께 매달리며 그때 비로소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때라도 그렇게 매달려야죠. 그게 신앙이니까. 아이고 염치 없어서 이제는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그랬다. 이러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때라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최소는 뭐예요? 그 평상시에 그렇게 되기 이전부터 미리 언제나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계획에 나를 맞춰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게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이럴 때 주님이 나를 마음대로 잡아서 나를 들어가지고 다니엘도 만들 수 있고 다윗도 만들 수 있고 바울과 실라처럼 나를 써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자기 힘으로 인생을 꾸려가는 태도가 왜 문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에 하나님 여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 안개.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1년은 고사하고 다음 달에, 아니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일도, 다음 달도, 내년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게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세우는 계획이 문제예요. 내 계획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우는 계획. 여러분 지금 그런 계획 세우고 있다면 빨리 그것을 내려놓으셔요.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한 부자가 있어서 농사를 크게 지었는데 그만 그 해에 큰 풍년이 들었어요. 다른 해보다도 곡식이 몇 배나 더 많이 주렁주렁 매달린 거예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 창고, 내가 가진 창고가 크지만 여기에 다 안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풍년이 돼서 넘치게 수확을 거두면 그를 위해서 수고한 일꾼들에게도 좀 후하게 품삯도 넉넉히 주고, 또 주위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에게도 나누고 베풀고, 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그 창고를 헐고 그보다 몇 배나 더 크게 창고를 다시 짓습니다. 추수를 다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산더미처럼 추수한 곡식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창고에다 들여놓고 바라보니까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큰 부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쌓아놓았으니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며 마음껏 즐기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혼자 말을 했는데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세요. 그를 향해서 야 부자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뭐라고 부르셔요? 어리석은 자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는데 네 것이 이제 어떻게 되겠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는 내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 해 동안 수십 년 동안 그 쌓아놓은 가지고 마음대로 먹고 써도 된다고 흐뭇해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어리석은 부자 오늘 밤에 그의 생명이 끝이 난다는 걸 알았다면, 그에게 내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창고를 지었겠어요? 그 모든 것을 혼자 자신만 위해서 다 쌓아놨겠어요? 그럴 바보가 없죠. 그걸 안다면,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나누었겠죠. 후하게 품삯도 주었겠죠. 뭔가 정말 그 쓸데없이 그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 쌓느라고 생고생하지 않고 그 창고 새로 짓느라고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 하신 말씀은 내일을 모르는 게 인생인데, 근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내년을 기약할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 내년 이맘때, 내년 오늘 7월 둘째 주일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못할 분도 있다고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눈빛이 이상해지는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날 그때 허락을 해주시니까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선물로 주셨네, 감사하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걸 모르면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들을 큰 죄로 여기죠. 물론 그것들은 큰 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근데 그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 죄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당연하게 여기. 왜?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들 그러니까 뭐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죠. 또 우리 법에서 그것을 죄라고 정하지도 않고. 근데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명백하게 큰 죄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할 때 그 시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돈을 사용할 때 그 돈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누구와 상의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내 시간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돈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다고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랑을 많이 해요.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것. 16절에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우쭐대며 자랑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악하다고 말씀해줘요. 우쭐대며 우리도 자랑에 빠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모를 자랑하게 되고, 내가 다녔던 학교를 자랑하게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집 평수를 자랑하게 되고, 내가 이룬 업적도, 또 어떤 직장에서의 지위도 자랑하게 되고, 내 자식이 잘났다고 자랑하게 되고, 가지고 있는 돈이 많다고 자랑하게 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악하다고 말씀해요. 당연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잘났다 그게 아니고 악하다 말씀하셔요. 악하다. 왜?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면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그것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사랑과 자랑이 형제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것을 악하다고, 세상의 성취를 자랑하는 것도 악하다. 왜? 이 세상은 아침 안개처럼 지나가고 말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연연하고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자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야고보는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왜 그러므로를 붙였을까요?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뭐예요? 그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말씀만 앞뒤 다 잘라버리고 착한 일 많이 해야 하는데 그거 안 하면 죄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했는데 선한 일이 뭡니까? 뭐예요? 마음보좌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인생의 계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선한 일입니다. 아멘. 근데 이거 알기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계획을 세울 때는 하나님 다 밀어버리고 하나님 저쪽에 가만히 계세요. 내가 계획 다 세우고 내가 할 테니까 구경만 하세요. 복이나 부어주세요.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내일도 살고 내년도 살고 살 수 있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걸 할 거다. 주님이 뜻이면 이걸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언제나 예수님과 상의하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삶을 맞춰가고 내 중심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모시고 나는 그의 신하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선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알면서도 안 하는 것, 그게 죄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계획대로 밀어붙이고 자신의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라고. 여러분, 이게 쉽진 않죠. 많은 이들에게. 오랜 습관이 그래요. 그래서 신앙과 삶은 별개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뜻대로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저는요, 목사하기 싫었어요. 목사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목사감도 안 되고,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고 했던 그런 것이 목사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목사가 되면 괜히 거기가 매여가지고 나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말이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셔도 아니라고 부정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하도 괴로우니까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럼 내가 군대 갔다 와서 3년 동안 신앙이 변하지 않고 이대로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까지 쫓아와가지고
가서 취침기도 내무반마다 시키고 말이죠. 예. 그 보초 쓰고 있는 초소에 가서 기도해주고 어느 순간에 딱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군대 가서 변하지 않고 그때까지면 이건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거라고 확신하고 내가 그때 신학교도 가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도망가 봐야 몇 발짝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붙잡히겠구나. 내가 그러려면 빨리 항복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마음 딱 잡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목회를 내가 37년 동안 이렇게 한 교회에서 쭉 했잖아요. 참 목사하기 잘했다. 그때가 내 인생의 수많은 결정 중에 최고의 탁월한 결정이었다.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가 목사 전에 제 친한 친구가 저를 보고 공무원 시험 보라고 그렇게 꼬셨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공무원 시험이 어렵지도 않았고요. 내가 공무원을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성남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는데 네 실력이면 충분히 하니까 시험 봐라. 근데 제가 그때 공무원이 됐으면 아마 노후 걱정 없이 안정되고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살았겠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 그러기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제 형님이 저를 그렇게 설득했어요. 목사한다고 하니까 내가 돈 대줄 테니까 너 사업해라. 사업해서 다 말아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잘 돼가지고 그래도 그때만 해도 벌써 40년 전이니까 이렇게 발전하는데 좀 투자도 하고 잘해서 지금 큰 부자가 돼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처럼 내 인생이 삶이 보람이 되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부 저의 상급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한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많은 영혼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얼마나 아름답고 영원하고 가치 있고 기뻐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그걸 우리 세네갈에서 온 편지를 그대로 올려놨는데요. 저는 이걸 처음 받고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막 설레고 행복했어요. 왠지 아세요? 세네갈이요, 보통 나라가 아니거든요. 세네갈을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그래요. 선교사들의 무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거기에 선교를 갔다가 죽거나 병들어서 돌아오거나 또 사고를 만나거나 이상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였다고요.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미국하고 프랑스에서 세네갈을 어떻게든지 복음화시키려고 150년 동안 많은 선교사를 보내 선교를 하다가 지금 나가 떨어진 나라예요. 그렇게 영적인 전쟁이 심하고 어려운 나라.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는 아주 무슬림이 강한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은 어떤 이런 영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되고 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보낸 편지에 뭐라고 했어요? 저에게 감사를 안 되잖아요. 우리 창원 침례교회 감사를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제가 5년 전에 가서 이야기 복음 세미나를 인도를 했어요. 근데 아프리카 너무 멀고 힘든 거예요. 또 오려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열심히 듣고 재밌어하고 고맙다고 하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들 보고 당신들이 이거 가지고 전도해서 열매가 맺혀지면 이제는 당신들이 강사가 돼서 세미나를 해라. 난 또 못 오겠다. 당신들끼리 알아서 잘해봐라. 그러고 왔는데 진짜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 중에 윌리엄 깔라모 목사하고 그다음에 그의 장인이 되는 마삼바 세네라는 목사하고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걸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 또 그 감동 받아가지고 헌금해 주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세미나 하도록 돈 조금씩 보내주고 그럼 세미나 했다고 보고 오고
이게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지금은 뭐냐, 초교파적으로, 이 침례교만이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서로 막 세미나를 와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세미나 가서 자기들이 들은 걸 가지고 전도하니까 열매가 막 맺혀져가지고 무슬림 중에 이 열성당원 막 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왔다고. 캐톨릭 어부가 말이죠, 처음에 들을 때는 에이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했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니까 그때 들었던 이야기 복음 생각하고 성경의 그 내용 생각하고 막 거기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풍랑이 먹고 구원받고 돌아보니까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 믿어야 되겠네, 개종하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열매가 맺혀지니까 이거 우리 이대로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 이거 이야기 복음 전도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계속 이거 지속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더 많은 지역에 이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갈 수 있도록 해보자. 막 목사님들만, 그 나라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 많아요. 침례기만 해도 30-40개밖에 안 되는데 3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초교파죠. 세미나를 듣고, 그리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주님 앞에 갈 때 저는 얼마나 칭찬 듣겠냐고요. 물론 여러분들도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크고 좋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얘기는 저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그렇고요, 이야기 복음 책을 쓴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거 세미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은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을 겁도 없이 그냥 선뜻 일을 벌이고 시작을 잘해요. 배짱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굉장히 소심해요. 겁도 많고요. 잘 시작도 못해요. 이것저것 재다가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안 건너갈 사람이 접니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다고 이게 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또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게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질 때 주님의 음성이니까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결과가 좋고 나쁘고는 다음 문제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한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계획의 일부입니까? 내가 그렇다면 확신이 오면 동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어요. 저는 아프리카 세네갈에 가서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이 창원 침례교회를 개척하려는 것도 원래 제 계획이 아니에요. 전 창원이 어디 붙었는지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인도하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고 이렇게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정말 감격스러운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된 것, 정말 주님께 그때 순종해서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순간순간 인도를 받으니까 이렇게 행복한데,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설 때는 얼마나 더 좋겠나, 얼마나 큰 칭찬을 받겠나, 잘했다고 주님께서 얼마나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것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주님 없이 내가 혼자 계획 세우고 내 마음대로 밀어붙이고 하는 그것만 내려놓고 이제부터라도 내 계획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내 계획을 주님의 뜻에 맞춰가고 언제나 주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에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도 알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알고 내가 나를 알아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배짱이 좋고 힘이 센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나 우리 교회가 한 나라, 그것도 미국과 세네갈 같은, 미국과 프랑스 같은 그런 큰 나라에 어마어마한 이 단체에서 말이죠,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그게 실패했던 그 나라에 한 교단이 한 것도 아니고 한 교회가, 그리고 작은 한 목사가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그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교회들이 교단을 초월해서 연합하게 되고, 그 침체되어 있던 목사들이 우리도 하면 된다, 우리도 해보자, 우리도 이걸 가지고 정말 이 영혼 구원하고 교회들을 부흥시켜 보자고 할 수 있다고, 그런 변화가 물론 주님이 하신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신나는 거예요. 이건 허탄한 자랑이 아니에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런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근데 이게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따라가고 그렇게 순종해가고 그 계획에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에 나를 맞춰가면 누구라도 주님은 사용하셔서 이처럼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이제부터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깨닫고 그 계획의 중심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온전히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순종하며 맞춰가기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 복을 많이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